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축복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수의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즉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랍비들에게 있어서 매고 푼다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랍비들에게 있어서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랍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또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회당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불순종하고 다른 곳에 가게 될지라도 그 징계의 효과는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추행이라든지 성적 폭행은 가장 큰 죄로 여겨서 그렇게 되면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사는지 그 전자발찌에 의해서 그가 있는 곳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전자발찌는 채우지만 그가 어디 산다고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보니까요, 어디론가 이사를 할 때든지 또는 어디에 그 전자발찌를 낀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면 워닝이 뜹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그 전자발찌에 의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가는 곳마다 전자발찌가 따라가면서 이 사람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워닝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징계의 효과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빠진 형제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버젓이 고개를 쳐들고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죄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이 교만해서 죄에 빠졌고 그 죄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땅에서 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요, 그 죄에 대해서 운분한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살짜리가 그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잡아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강요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푼다는 것은 그의 모든 잘못을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화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매여서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엄청 대단히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지난 허물을 다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존심 싸움인 것입니다. 부부가 불화해서 화를 내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부부끼리만 싸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다투면요 자녀들도 바짝 긴장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때 어느 한쪽이 먼저 사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아주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18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푼 사람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풀고 화해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죄에 빠진 형제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형제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와 죄를 짓지 않는 형제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단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또 예민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 지은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용서가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노예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씁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한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끔찍한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동정심을 가지면서 마치 내가 그런 죄에 빠진 것처럼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죄를 감추거나 두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고 숨기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전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것이 있어야 했어요. 첫째는 성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둘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셋째는 그 성전에 나아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세 가지 것을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제단이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상한 심령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10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이 두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은 송준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교제나 인간적인 만남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약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다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두 시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시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일 허황된 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특히 텍사스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루이지애나로 온대요. 왜 오냐고 했더니 텍사스 주 안에는 카지노가 없대요. 그래서 그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또는 자기 차를 이용해서 루이지애나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가고 슬롯머신에 앉아갖고 당기면 이상하게 돈을 딴대요. 돈을 따니까 어때요? 재밌네. 처음에 한 10불 넣었는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내 돈만 먹고 재미없어. 안 해. 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기계가 어떻게 아는지 새롭게 온 사람을 잘 구별하고 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 돈 땄네? 얼른 가서 그거 돈으로 바꿔서 오늘 교통비 벌었다 하고 집에 와서 가족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재밌네 한번 가봐야지.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깔까요? 이럴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서 양심이 자꾸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인을 해야 따든 말든 할 텐데 마음속에서 야, 너 그거 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꾸 요나에게 물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니 잘 되겠습니까? 올인을 해도 잘 될까 말까 안 돼. 그런데요 그날 가서는 잃었어요.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다시는 안 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 내가 땄었는데 오늘 잃었네. 그럼 다음에 가면 또 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딱 그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심리는 좋았던 것만 생각해요. 돈 잃었던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시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돈 딴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해. 내가 전에 얼마 땄다고. 따면 뭐합니까? 따고 그거 더 따려고 계속 집어넣다가 읽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얘기할 때는 딴 얘기만 해요. 왜 그래요? 죄는 이렇게 죄는 있어요. 도둑질 한 사람이 왜 도둑질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리고 누구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죄의 허망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알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충동질하고 속이고 공격합니다.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만 일단 죄에 빠지고 난 후에는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 올 확률 40%, 태양 올 확률 60%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데 주님, 이왕이면 비 올 확률을 더 낮춰주셔서 절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일부를 보니까 20%, 비 올 확률이 20%로 줄어들었어요. 비 올 확률이 20%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냐?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를 이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샬터로 이렇게 이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시험은 그냥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는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